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햇빛은 똑같이 내리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편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똑같이 내리지만 유리창에 빛이 투과될 때 아주 맑은 유리창은 그대로 빛을 받아들이지만 유리창에 흙탕물이 끼어 있거나 다른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으면 끼어일수록 햇빛은 똑같이 오지만 이물질이 낀 유리창은 빛이 통과되지 않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얼마만큼 내 마음의 창을 잘 닦아내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내는 성령에 더 강력하고 아니면 반사되고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강론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거가 이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묵주기도 묵상, 거룩한 묵주기도 묵상책으로 토요일마다 이제 이 신비 묵상 멘트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영광의 신비 3단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잖아요. 이때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 친척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모님과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그 외에 12사도 외에 다른 사람도 있다고 나오며 이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방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바람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자 우리 한가운데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옆에 그림 보면 성모님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고 이렇게 제자들이 둘러 있고 그 불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으며 우리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닿았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강한 능력으로 채워졌다. 보통 불이 얼굴에 머리 위에 오면 뜨거워야 되는데 불이 타야 되는데 안 타고 오히려 하느님의 강한 능력으로 채워졌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사랑을 느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우리는 문 밖에 누가 오더라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사도 요한이 내게로 다가와서 말하였다. 어머니, 저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 저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저희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언제 느낍니까? 고행사 봤을 때. 우리가 고행사를 보고 진심으로 부끄러움은 딱 감수하고 그냥 내 밑바닥까지 싹 드러냈을 때 고해소에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사하나이다라는 이 사제경의 소리를 들었을 때 느끼는 이 자유로움, 이게 성령의 은사죠. 이게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공식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은사. 미사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 자유로움, 자유로움이 어떻게 생깁니까? 용서에 대한 확신. 근데 여전히 진짜 용서됐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누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하느님의 용서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히브리 말이, 이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죄를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각 이름마다 뜻이 있죠. 연준, 저는 연자가 연안부도 할 때 그 연자래요. 누가 뭐 물어봤냐고요. 아니, 예수님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 뛰어날 준, 시대에 따라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부모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것은 연준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제 연안부도 물이 흐르니까 물의 흐름에 따라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부모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름에는 그 소원이 담겨져 있어. 부모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예수라는 단어는 역시 부모님의 뜻을 담았어요. 예수라는 단어는 죄를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없애다라는 뜻. 예수님, 예수의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 진짜 적나라하게 말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죄를 없애는 것. 사람이 죄가 없어야지만 자유롭게 되거든요. 우리가 불편한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갑갑하다는 것, 죄의 열매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짜증을 많이 내는 이유가 이게 여유가 없어요.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로움, 성령의 은사의 정점이 이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확신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용서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하느님은 용서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사함의 구원이라는 것. 죄가 용서된 것이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 고해성사 보아버렸다면 나는 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한 신뢰심이 크면 클수록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고2 때 이걸 체험한 이후로 이 종교는 매력 덩어리였습니다. 그 어떤 뭐 느끼는 부조리도 있고 뭐가 있을 수 있지만 있죠. 그렇지만 가톨릭 자체는 보물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유로움 때문에, 고해성사 때문에, 용서 때문에. 이 용서가 확실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잖아요. 성사가 뭡니까? 제가 교리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정을 통해 드러내는 것, 그러면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우리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십니다. 목마를 때 그때마다 정수기에다가 수도꼭지에 물을 대고 물을 틀어서 따라서 마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마시도록 청상에서 7개의 파이프라인 수도꼭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틀어서 받아 마시라고. 이게 성사입니다. 7개 성사. 고해 성사는 매일 마실 수 있는, 성태 성사 매일 누릴 수 있는 것. 하느님의 이 완벽한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바뀝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원죄와 번제가 사라지는 이 자유로움은, 이건 가톨릭만이, 사제경이 있기 때문에, 고행사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특혜이면서 권리이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또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 있어요. 수행해야 될 숙제가, 작업이 있습니다. 오늘 성무일도, 성령강림 대축일, 독서의 기도, 일독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8장 5절에서 27절인데 앞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느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맞으면 아니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육체 쾌락은 반대됩니다. 성령과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빛과 어둠과의 관계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작업은 육체 쾌락을 멀리하는 것. 예. 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육체 쾌락을 즐기면서 성령의 은사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는 육체 쾌락은 눈의 쾌락, 귀의 쾌락, 입의 쾌락 이런 것을 다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아무튼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 영성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육체 쾌락의 부분에 대해서 술 많이 마시는 건 육체 쾌락이죠. 술에 의존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자는 담배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 제가 안 피니까. 예. 끊었습니다. 30년 전인가. 예. 그러니까 육체 쾌락은 다양한 종류가 있죠. 육체 쾌락은. 그래서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하느님과의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 대주에 꼭 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로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의 이제 열매는 자유로움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매여 있는 것 자체가 자유로움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새가 굵은 밧줄에 묶여 있건 가는 실에 묶여 있건 날지 못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여 있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묶어버리는 게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걱정입니다. 사람을 세상에 묶여있게 만드는 건 걱정.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자유롭지 못하죠. 이 근심 걱정은 성령의 은사를 방해합니다. 유리창에 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이게 이물질이 낀 겁니다. 유리창에 빛이 딱 투과돼야 되는데 투과되지 않은 이물질이 낀 거 바로 걱정, 불안, 근심.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1시간 후도 모르잖아요. 아니 5분 후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스스로 힘드는 삶을 삽니다. 참 이 고약한 감정의 걱정이라는 것은 불안, 근심, 걱정은 진짜 내 행복을 빼앗아 가버리는 진짜 고약한 악습입니다. 믿음을 파괴하는 악마의 향기죠. 악마의 향기. 커피가 악마의 향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걱정, 근심, 불안.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 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성물기도를 배우잖아요. 근데 끝기도라고 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단체로 성당에 모여서. 근데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는 시편 응답송이 있는데 그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와, 우리 자비심 상번에도 여기 없죠. 항상 얘기다. 자비심 상번에도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게 바로 걱정 근심으로부터 탈출시켜 주는 거잖아요. 너는 나한테 의탁해라. 그게 봉헌이고. 근데 우리는 의탁한다고 해놓고 의탁을 안 하잖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항상 내 안에 만들어지고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상처 주고 스스로 추락하고 스스로 막 포기하고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웃긴 스토리가 나오죠. 혼자 막 소설을 썼다가 시를 썼다가 막 지웠다 막 망가졌다가 막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막아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악습, 걱정, 근심, 불안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예.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굶어 죽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굶어 죽을 것이고 노숙자가 되라 그러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노숙자가 될 것이고 지금 뭐 나한테 망신사를 당하라 그러면 주님의 뜻이라면 망신을 당할 것이고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성령 은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니까. 제자들은 신경 안 썼습니다. 이제. 진짜 나를 감옥에 쳐넣든 때리든 그에 대해서 별로 연연치 않은 상태가 되죠. 그 상태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상태가 신앙의 목표. 그래서 근심 걱정하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탁 맡깁시다. 내일 당장 뭐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그런 마인드가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여있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애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돈 애착. 사람이 쉽게 무너지는 게 돈이죠. 잘 나가다가도 쉽게 무너지는 게 사실은 돈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인간이 근본적인 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쁠까? 내가 이렇게 불안할까?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 거기 중심에 돈이 있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내 노후가 보장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 의외로 인간은 돈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돈만큼은 양보하지 못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중노동도 해주고 성당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어. 맨날 며칠을 할 수도 있어. 땀 뻘뻘 흘리면서 거의 몸살이 올 정도로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돈은 용납 못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성당에서요. 봉사활동 완전 열심히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교복 맞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요. 돈만큼은 물론 그 집이 가난해서 안 낸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할 건 다 하고 다니면서 교복은 안 내요. 근데 봉사활동 그렇게 열심히. 근데 남들이 모르잖아요. 그 사람 교복은 안 내는지 저는 알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건 아닌 거 제가 이제 너무 막 불만 많고 그러면 당신 교복을 얼마 낸가 봅시다 하고 제가 몰래 찾아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 내요. 저 사람 느낌이 안 낼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안 내더라고요. 딱 그 행동이 있거든요. 교복 맞는 사람들 행동이 있거든요. 상당히 겉으로는 되게 막 열심히 하고 생색은 내는데 뭔가 있어요. 그거 있어요. 딱 보면 진짜 교복 맞네요. 돈 앞에서는 상당히 인색하는, 뭐 봉사활동 열심히 해요. 뭐 잘해요. 근데 돈 앞에서는 아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돈. 그래서 돈은 의외로 인간을 또 묶어놓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돈이 성령을 가로막는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하지만 얼굴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돈 집착하는 사람의 얼굴이 돈을 닮아갑니다. 약간 이렇게. 돈은 냉정하죠. 돈은 얄짤없습니다. 냉정함을 닮아갑니다. 돈에 집착한 사람들은.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사람의 애정에 사로잡히면 또한 성령의 이 은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본당 신부님 엄청 집착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은 엄청 집착하고 연예인 엄청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역할을 제대로 못 누립니다. BTS 뭐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치 하느님보다 더 좋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거. 아이돌. 말했잖아요. 아이돌은 이돌룸, 라티노 이돌룸에서 나왔다고. 이돌룸이 무슨 뜻인 줄 말씀드렸죠. 우상숭배라는 뜻입니다. 이돌룸이 우상숭배라는 뜻이고 이 영어로 아이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하느님보다 좋아해버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보다 더 좋아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도 성령의 은사를 막아버리는 내 깨끗한 유리창에 오물이 되어버리는 빛이 은총이 통과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걱정, 근심, 치명적인 믿음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학습, 근심, 걱정. 두 번째 무슨 얘기했습니까? 돈에 대한 애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애착.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용서에 대한 확신. 하느님이 나를 용서로 당신의 전능을 드러내셨다 나에게.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은 나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내가 단순하게 됐을 때 이제 나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너무나 쉽게 낭비하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오늘 비록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또 죄를 짓고 또 스스로 망쳐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나름대로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돼라는 실망을 하게 되는데 이 실망이 또한 걱정 근심만큼이나 큰 치명적 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뭐냐 그러면 티없으신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입니다. 왜 파티마에서 왜 그토록 티없으신 성모 성심이 강조되느냐? 바로 쉽게 넘어지는 우리 때문에 내가 받은 하느님께로 받은 은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비결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로 받은 은총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티 없으신 성모 성신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책, 일명 블루북의 이 책이 바로 티 없으신 성모 성심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책 내용 자체가 티 없으신 성모 성심과 성령의 활동, 인간에게 활동하시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내용이 생생하게, 아주 생생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항상 권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오늘은 1982년 5월 30일, 독일 블루멘펠트라는 곳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날 고피 신부님께 하신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때, 티 없는 내 성심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사랑의 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라. 지금은 체나콜로라고 말합니다. 다락방을. 성령께서는 당신 강림의 기쁜 때를 살아내도록 내 교회를 인도할 것이요 온 땅의 모습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그분의 때이다. 성령의 때라는 거예요. 참으로 성령의 시대이다. 그분은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갈수록 풍성하게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며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징표이다. 머지않아 사랑이신 성령의 불이 대정화 사업을 완성하리라. 교회는 정화가 그분의 자비로운 역사로 수행되기를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다. 교회 오류라든가 박해 이런 것을 신음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항, 교회는 내적 고통을 통해 그리고 내 아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처참한 때를 다시 살아내는 환난을 거쳐 마침내 스스로의 신적 광채를 발하도록 인도될 것이다. 5항, 또한 교회는 드러나지 않는 암처럼 퍼져나가 신앙의 유산을 위태롭게 하는 오류의 상처들에서 치유될 것이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드러나지 않은 암처럼 퍼져나가 신앙의 유산을 위태롭게 하는 오류들. 이제 여기 곳곳에 성모님은 교회 안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들이 아주 곳곳에 퍼져 있다고 아주 고피 신부님을 통해서 정말 아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시죠. 이 책도 그렇게 자세히 읽으면 성서 해석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요한묵시록도 더 잘 이해가 돼요. 이 책을 읽으면. 치유될 것이요 교회의 거룩함을 어둡게 하는 죄라는, 이제 여기서는 죄라는 나병 한센병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한센병, 왜 죄라는 거냐면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토요특강에서 이 시대 오류의 가장 큰 문제가 교황님 문안 화해와 참회에서 금세기의 대표적인 죄는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못 느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이제 이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복음 정신에서 멀리 떼어놓는 모든 인간적 요소로부터 정화될 것이다. 6항, 교회의 소유의 현세적 재산이 박탈되고 권력의 숱한 수단들이 깨끗하게 제거됨으로써, 그러니까 성모님은 고피심을 통해서 교회가 현세적 재산을 박탈된다고 선언하신 것은
교회가 너무 부유화됐다는 것을 성모님 지적하죠. 교회가 한마디로 너무 부자가 돼 있다. 재산으로만 해서 교만 차원이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너무 부유해졌는데 6강에 보면 교회의 현세적 재산이 박탈되고 권력의 수단들도 깨끗하게 제거됨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왔잖아요. 예수님의 권력은 섬김을 통해서 얻은 권위, 그게 권력인데, 그러니까 섬김을 통해서 얻은 권력이죠. 이게 진정한 권력이죠. 섬김을 통해서 얻은 권위.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비대해지고 직원을 고용하고 이렇게 행사하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권력화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모님은 6항에 다시 읽자면 교회의 현세적 재산이 박탈되고 권력의 수단들도 깨끗하게 제거됨으로써 다시 가난하고 겸손하고 단순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리라. 그러니까 저도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저의 사제도 삶이 중산층 이상 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나오면 저도 음매기주거가 됩니다. 음매기주거.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목자들과 양떼 속에서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힐 터이다. 그러니까 순환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신앙에서 무너짐과 이것은 자기 비하,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또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7항 온 세상 역시 불과 피의 힘으로 세신되리라. 여기서 불인 성령이겠고 피는 저는 성체성사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희생, 열심한 신자들의 희생, 착한 사람들의 눈물, 이게 이제 불과 피의 힘으로 세신되리라고 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 돌아와 성부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니 예수께서 마침내 너희 가운데 당신 왕국을 세우신 다음 일이라. 그러니 지금은 성령의 때이다. 성령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배필인 마리아의 티없는 성심의 승리를 통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실 것이다. 이것을 읽고 체나콜 하다 보면 파티마 메시지가 아주 실감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모님께서는 이제 파티마 발현의 기반으로 이제 이 고피 신부님이 파티마에 순례할 때 이제 이 성모님께서 고피 신부님을 훈련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제가 된 프란치스코, 고피 신부님은 사제가 된 루치아, 사제가 된 히아친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접하다 보면 티 없으신 성모 성심과 성령은 완전한 일치 안에 있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성령 강림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총을 낭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온전하게 유지하고 항구하게 될 수 있고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비결, 이 또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안에 봉헌되는 것. 그래야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티 없으신 성심 안에 머물 때에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과정은요 힘들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내 인성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성서적인 표현으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숱하게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유혹도 너무 세고 내 의지는 너무 약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티 없으신 성모 성신께 나를 봉헌하는 것. 그 봉헌 기도문 있어요. 오 인자하시고 티 없이 조촐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다 됨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그 티 없으신 성모 성신께 바치는 봉헌문과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힘있는 종구를 통하여 오소서. 이 기도문. 그 다음에 매일 묵주기도. 이것은 내가 성모님 안에 머물러 있는 가장 확고한 증거입니다. 내가 성모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리고 아무리 이 세상의 타락의 뉴스를 듣고 주변에 아무리 악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말고 우리는 나한테 주어진 길을 온전히 걸어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뒤엎어진 성모님의 승리를 마귀의 머리를 밟고 있는 뱀을 머리를 밟고 있는 성모님의 승리를 우리도 체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오늘 위로자이신 성령 파라크리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간단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CNBS에서 신앙 공모를 해서 1, 2, 3등을 뽑았는데 선물을 아직 못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개폐, 천사패, 분도패를 밖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기자개폐, 천사패, 분도패를 1, 2, 3등한테 보내주기로 했는데 기존에 이제 코팅된 거, 코팅 안 된 게 있었는데 코팅 안 된 건 다 나갔고 코팅된 패들이 너무 빨리 벗겨지는 이 문제가 원래 코팅은 벗겨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너무 빨리 벗겨져서 전면적인 수정 작업 그래서 이게 새롭게 다시 이제 섬세하게 다시 검사하고 다시 또 보내고 또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또 보내고 그래서 이런 계속 돌려버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이번에 왔는데 또 약간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수정 작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폐가 저는 이제 섬세함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또 이게 계속 뭐가 안 맞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굉장히 이것보다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벗겨지는 너무 빨리 벗겨지는 문제 때문에 아예 코팅은 아예 안 할 생각입니다. 물론 벗겨진 것은 계속 시간이 흐르면 다 벗겨지면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또 그래도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생각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벗겨지지 않는 아예 그냥 황동 원래 색깔을 있는 그대로 하고 다시 또 제가 더 섬세함 이 성모님의 얼굴이 섬세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무조건 제가 또 반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좀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이 좀 생각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왕 기다리신 거 좀 더 기다려 주시기를 또 기저개폐를 구하고 싶다 하신 분은 황동 기저개폐를 근데 정말 엄격하게 다시 이번에 또 다시 왔는데 깨끗하게 왔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좋은 폐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분들도 다음 주도 역시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미사 기도 시간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CNBS에서 중점 두고 있는 게 이제 목요일 저녁 성시간과 토요 특광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다 똑같지만 더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미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장은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빛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의 마음을 비추셨으니 이 교우들에게도 강복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아멘. 제자들 위에 기묘히 불 모양으로 나타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모든 악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아멘. 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일치시켜 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이 언제나 같은 신앙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신앙의 힘으로 마침내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